청소년 교육선교회를 1982년도에 제 친구 전도사님 8명이 만들었고, 저는 뒤늦게 합류해서 87년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 사실 이 일 때문에 우리 이철 목사님 만났습니다. 그때가 아마 88년, 이게 89년? 89년. 그래서 이철 목사님 군산 계실 때 군산 지부를 맡아서 하시면서 저하고 연관이 관련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은 사실은 이 1990년도에는 제가 참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이제는 전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 그 수광성 목사님 교회에 제가 한번 설교를 갔었는데, 아시나요? 수광성 목사님? 모르시죠? 지금 합동교당의 총회장이십니다. 근데 꽤 시간이 됐네요. 분당에서 이제 사역을 열심히 하실 때 제가 갔는데, 저도 몰랐어요. 광고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중고등부 전수할 때 제 책을 가지고 공부해서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소골성 목사님이 제 후배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조금 더 이렇게 뒤집어 얘기하면 제 제자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참 열심히 사역을 했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청소년 교육 자체에 다양한 환경의 변화들이 있었죠. 그리고 점점 중고등학생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또 교회에서 생활하더라도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갖게 돼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능력이 한계가 있기도 하고 나이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설 그러면 두 가지 의미 있습니다. 하나는 옛날에는 대단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별걸 배웠구나, 그런 사람이 전설이거든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원래는 성경을 공부할 생각을 가지고 제가 충신대학을 갔었습니다. 성경학자가 되고 싶었고 신약을 전공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유학 갈 일을 포기하고 선교를 하면서 한 30년 성경과 좀 거리를 두고 지내오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7년 전부터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읽히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설교를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공과 시간도 그렇고요. 이 설교 시간에 애들이 휴대폰 가지고 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도 그렇지만은 애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휴대폰을 뺐죠. 왜냐하면 그것만 보니까 설교 안 했고, 그리고 공과 시간은 공과 진행이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 하면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은 성경을 모르니까 설교가 이해가 안 되고 재미가 없는 거고, 공과를 통해서 배우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교회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성경 캠프를 하고 성경 통독 캠프를 하면서 해왔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게 제 인생의 첫 번째 꿈을 이루는 이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고, 벌써 7년이 됐네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어떤 성경을 쉽게 재미있게 열심히 읽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강의를 준비하는 것인데,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기도 했겠죠. 그래서 신약 12주, 구약 24주 하는 강의를 개발했는데, 제가 보기엔 참 괜찮아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공부했던 분들이 무지무지 좋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알려져야 되잖아요. 쉽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통독 프로그램이 들어온 지 한 20년 정도 돼서 기존의 대형 교회들은 이미 프로그램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하는데, 그래도 아마 제 평생 이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마침 우리 이 목사님께서 올해 교회 하고자 하는 사역이 스토리와 관련된 성경 사역을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참 많고, 그리고 좀 깊이도 있으면서 재미도 있거든요. 그걸 5번으로 줄여서 한다는 자체가
저도 좀 힘들고 들으시는 분 힘들지 않게 해서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한 2주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왔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시작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긴 하겠지만 뭐 우리 풍성교회 성도들은 이 목사님 그 목회하시는 스타일을 잘 따라오셔서 듣는 데는 훈련되신 분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는데 이제는 제 얼굴은 못 보시고요. 화면을 보시면서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강의를 돕겠을 자리에 책을 하나 만들어 드렸는데 갖고 계시나요? 네. 원래 원본은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3페이지 넘기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적도록 그렇게 했는데 아마 찍기를 그렇게 찍으셨군요. 여기를 찍어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이 묶으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스태프를 누르시면 되니까. 그래서 원래가 이게 원본이고 그 다음에 표지도 이거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목사님이 이걸 모르시나 봐요. 그냥 적당히 넘어가시는데 왜냐하면 이거를 자료를 메모하시고 오래 보관하시려면 이런 정도의 것이 사실 필요하긴 하거든요. 이건 각자 알아서 해결하시도록 하고요. 이 자료가 꽤 괜찮은 자료입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얘기하도록 하죠. 불을 끄는 게 있으면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입니다. 괜찮아요. 상관이 없어요. 오사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뭐 괜찮아요. 오늘 대충 보고 그럼 다시 걷겠습니다. 메모를 해야 하니까 그러나 알아서 그렇죠. 그냥 이렇게 풀러가지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소리 들리시나요? 네. 각자 좋아하시는 앞에만 좀 볼까요? 꺼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성경 말씀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각 그 평소에 자기가 생각하시는 말씀도 있겠고 특별히 의뢰받았던 말씀도 있을 수도 있죠. 저는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주님을 영접을 했는데 물론 교회 생활은 그 이전부터 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참 열심히 교회도 나가기도 했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도전하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었으니까 교회를 다녔었죠. 교인이었죠. 근데 그리스도인이었을까라고 할 때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모시고 난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제 삶에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됐어요.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근데 저기 모든 자비하심이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공짜예요. 그걸 자비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말씀인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또 뭘 아끼시겠느냐? 다 주시지 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공짜다,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 하나님의 자비의 근거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공짜로 그럼 난 무엇을 할까? 날 드려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열심히 살았어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네비토 선교에서 수레바퀴 예화라고 하는데 수레바퀴죠. 이게 미국 사람들 사고인데 이 서부의 팔국에 보면 마차 타고 말 타고 마차 타고 하잖아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금강을 찾아서 가면서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수레바퀴라는 게 친숙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삶은 뭘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셨으면 우리의 삶은 굴러가는데 순종하는 삶이다. 근데 저게 잘 굴러가려면 이렇게 살들이 길이가 똑같아야 돼요. 근데 수직은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다음에 수평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믿는 성도하고는 교제,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증거하는 것.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예수 믿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삶의 모습인데 이게 길이가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도, 말씀도, 증거도, 교제도. 그래야 이 수레바퀴가 동그랗게 타원이 되면 굴러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가지를 잘 훈련하자 하는 것이 이제 네비토 선교의 훈련의 방침이기도 하고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요한 관계 형성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죠. 기도 그리고 말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기도는 뭐냐 하면 사실은 내 답답한 마음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를 맺는 상황에서 기도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알린다면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릴 것이냐는 것이죠.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음성으로 하지만은 이제 계시가 풍성한 이 시대에 그것은 뭐냐면 쓰여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내러티브라고 하는 건데 이야기라고 번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스토리보다 더 성경 신학적인 영어 단어는 내러티브입니다. 저기 이야기인데 성경의 43%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가 33% 그리고 강론이라고 하죠. 설교, 훈계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나머지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잘 읽으려면 저 세 가지 문학적인 형식을 다 친숙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좀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잠언 쉽습니까? 쉽지 않죠. 시편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죠? 하지만 시편 그대로 맛을 느끼시려면 히브리어를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사실은 히브리어 문학을 아셔야 되고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쉬운 것이 뭐냐 하면 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분량도 많고 쉽기도 하고 친숙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저 세계를 몽땅 다 내 것으로 하기 어렵다면 먼저는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을 아는 것 아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에 초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어떤 그 팁이라고 말하는데 뭐랄까 하나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게 가지시도록 또 격려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제 마음인데 보겠습니다. 이 스토리라고 하는 것, 이 내러티브 또는 스토리는 보통 네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야기에는. 근데 사실은 그 이야기의 내용이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주인공들입니다. 등장인물. 근데 그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은 배경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춘향전 우리는 떠오르는 게 있죠. 뭐가 떠오르십니까? 전라남도 남원이 전라북도죠. 남원이 떠올라야 되겠죠. 남원은 뭐가 떠오르세요? 추어탕 떠오르십니까? 네. 우리는 그
춘향전 그러면 거기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벼락도라고 하는 사또도 있고 이몽룡이라고 하는 어사도 있고 뭔가 이제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또 남녀 간의 사랑, 거기에 정절 이런 것들이 다 있고 탐관오리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느낌들이 우리는 그냥 팍 와요. 이게 배경을 알아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잘 알려고 한다면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배경을 잘 알기 위해서는 배경들은 흔히 정치적인 것, 역사적인 것, 경제적인 것, 그리고 문화적인 것, 그리고 지리적인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이 통독 강의는 이 역사, 지리, 문화, 또 종교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 읽었던 유대인들만큼의 그 바탕을 가져야지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2000에서 3000년 전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건데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영어 공부를 참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대학 4년 동안 영어를 계속 공부했거든요. 학교에서. 그 가운데 맥베드가 있는데 셰익스피어의 소설을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했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영어 글씨는 뭡니까? 단어잖아요.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 그거 아니고 영어 단어가 있거든요. ABCD가. 근데 사전을 가지고 영어 단어를 찾았는데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셰익스피어의 영어는 현대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 300년 전에 이 영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의 그 헬라어나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이해된다? 이건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모세 3,500년 전 사람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 4,000년 전 사람 얘기고. 근데 그 이야기들을 설명 우리는 현대 소설을 보듯이 알려고 해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우리는 좀 어느 정도 친숙하게 갈 수 있지만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느꼈던 것들을 느끼면 정말 그게 팍팍 꽂히거든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헬라어를 독일에서 전공 와서 지금 성경 원어 연구소를 하고 있는데 두 부부가 같이 독일에서 공부를 했어요. 두 부부가 저랑 같이 친한 동기고 친한 친구들인데 한 번은 그 부인이 그러더래요. 남편 제 친구한테 여보 성경 말씀이 나한테 말씀을 해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이 나에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독일어, 라틴어로 딕시트인데, 그래서 연구소 이름이 딕시트예요. 야, 참 복받은 사람이다. 내가 성경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이 나에게 와서 말씀을 하신다.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근데 사실은 성경을 읽는다는 건 그런 경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신나고 좋은 것이죠. 그러려면 배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스토리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중에 배경도 필요해서 우리 강의에 조금 뭐 하긴 하지만 내용 중심으로 신구약을 한번 훑을 텐데 그 사이에 다른 건 다 못 넣어도 지도는 좀 몇 개 넣자 해서 지도가 오늘부터 5번째 강의 때까지 있게 될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되고 있는 그 상황 보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스라엘 땅이 되는데 이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성지 그러죠.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 간다고 그러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을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사이의 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이의 땅은 뭐냐면 유럽과 아시아와 그리고 이집트 사이에 있는 땅이에요. 마치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북쪽에 뭐가 있습니까? 러시아가 있죠. 서쪽에는 중국이 있죠. 그리고 동쪽에는 일본이 있죠. 이 열강률 속에서 지금부터 100년 전, 그렇죠? 120년 전 얼마나 그 조선시대 마지막에 힘들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사이의 땅이 있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사이의 땅에 아브라함을 보내셔서 성경의 이야기를 이끌어 나오셨을까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지고 볶고하는 일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의 연단이 필요해서.
그것이 성경에 담기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이 지리적인 환경이라는 게 또 하나님의 이렇게 놀라운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사실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런 얘기 하려고 했구나 해서 그림만 좀 보여주는 거면 이게 이제 제가 이게 좋은 걸 갖고 와가지고 자랑 좀 하려고 했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 이 프로그램에 충돌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저런 게 있구나 하는 맛보기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아주 작습니다. 여기가 45km, 여기가 85km, 여기가 180, 저 위에까지 하면은 240 정도 되는 좁은 땅덩어리인데 이게 강원도 넓이만 해요. 그런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산이 있고 그 다음에 들이 있고 협곡이 있고 해가지고 이 각 지역마다 독특한 환경들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서 또 사람들의 성품도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건들이 만들어지기도 해서 이런 특성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욕심을 좀 가져봅니다. 이 초록색이 평야지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앙산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요단강을 따라서 있는 이 대협곡인데 협곡은 뭐냐면 좁은 계곡이잖아요. 양쪽에 올라가는 이 절벽 같은 벽이 있고 가운데 계곡이 있죠. 근데 이게 대자가 들어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요 협곡의 밑에서부터 위에까지가 1km가 넘는다는 거죠. 아니죠. 1km가 뭡니까? 보시면은 여기 여리고 같은 경우 이 사해가 마이너스 400m입니다. 근데 이 골란 고원이 있는 이쪽은 플러스 1000에서 1100m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00 더하면은 1500이죠. 이 절벽하는 것이 1500이 옆에 있다 생각하시면 뭘 느끼시겠어요? 이걸 그래서 대협곡 그러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교류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리적인 느낌도 사실 우리한테 좀 필요한데 성수를 갔다 오지 않으면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나마 가끔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 훈련하는 종이가 되는데 이건 1시간 같이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훗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목사님이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같습니다. 이게 착착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안 넘어가서 네. 보시면은 이 동네처럼 작게 봐서 그렇지만은 저기 나라로 생각하시면 저렇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아실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또 다른 각도죠. 지금 이게 동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곳인데 여기가 여리고고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 나오는 유대 방향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게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좀 마음 급해지니까 우리 간사님 이게 차츰 넘어가면 좀 안 넘어가가지고 제가 괴로운데 아까 여러분들이 스토리 성경 노래 부르셨죠? 근데 거기에 담겨있는 개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이 그림보다는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고 이야기하시면 성경을 달리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죄를 지었다. 그래가지고 죄가 관영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노아의 홍수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이제 8명이 살아남아가지고 또 번성해 나가는데 거기에도 또 실패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문명이 발달하면서 바벨탑을 쌓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까지 가보자. 우리가 벽돌도 만들었으니 이렇게 문명이 발전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뭐 필요하겠는가?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하고 바벨탑을 쌓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어를 갈라놓으셔서 흩어버리시죠.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특단의 조치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을 택하고 한 가정을 택하고 한 가정을 가지고 한 나라를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십니다. 땅과 민족과 그리고 복 받는 것. 이걸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 얘기를 쭉 해 나갈 수 있으면 성경 신구역을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하나 가지고 계시면서 살을 붙이시면 되죠. 살을 붙이시면. 자,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영어로 제가 우리말을 그림을 바꿔놓지 못해가지고 영어로 보도록 해야 되는데, 자, 뭐죠? 네, 천지창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시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어진 기회를 또 망가뜨리죠. 그래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신 다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언약을 하시죠. 그리고는 자녀를 주십니다. 이삭, 야곱, 그리고 12명의 아들들. 근데 거기에서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60만 대군, 어찌 보면 200만 명의 커다란 국가를 만드시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인구만 많다고 나라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노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아주 혹독하게 핍박을 받죠. 자녀를 낳으니까, 아들을 낳으니까 그냥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이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아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엑소더스를 하시죠. 그리고는 시내산에서 이제 백성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이 주어지면 필요한 게 뭐냐면 법이거든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죠. 그걸 율법이라고 하죠.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편을 주시죠. 성소를, 성막을 지켜야 하십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번 하나님께 대들다가 40년 방황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제2세대 모세가 죽고 그 다음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벌써 시간이 흘렀는데 또 이 레위인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방 종족에게 또 핍박을 당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탄원하니까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사사를 보내서 가끔마다 임시변통하는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하죠. 그래서 사무엘은 선지자지만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시죠. 근데 어땠어요?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일을 하지 못하죠. 가입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다윗을 보내셨죠. 그래서 다윗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7장 있는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신구약 성경은 통틀어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한번 몇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잇죠. 그리고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솔로몬 그러면 대단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었었죠. 근데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면서 나라가 망가지게 되죠.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근데 어떻게 되죠? 제대로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그래서 북쪽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그만두지 않으시죠. 다시 이들을 데려오십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재건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서도 실패하게 됩니다.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 쌓았지만은 실패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이 맞춰지게 되죠. 여기까지가 오늘 금요일 주일 아침까지 세 번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좀 더 풀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준비하신 이 길을 가게 되죠.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약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시죠. 그리고 표적을 행하십니다. 표적은 뭐냐 하면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목적이 있는, 뜻이 있는 기적. 그걸 통해서 뭘 알게 하려고 하냐면 메시아를 알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렸던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시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셔야 될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없애야 되는 일인데 그게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일이죠. 그래서 6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셨는데 제자들이 알똥 모를똥 하면서 그냥 6월절을 지내게 돼요. 결국은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하지만 이걸로 끝났을까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멈추면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중요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니까 십자가가 있되 부활이 같이 있어야 기독교가 되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기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텐데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이 도를 전하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냥 둬서는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베드로 3,000명이 회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서 멈추지 않죠. 하나님은 또 놀라운 비장현실을 준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뒤집어졌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 정말 뛰어난 탁월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죠. 그리고는 열방으로 나갑니다. 어디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그러면서 말씀이 또 기록이 되죠. 그래서 바울,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이 준비가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게 됐습니다. 이게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성경 스토리를 이렇게만 하기는 너무 아쉽잖아요. 좀 더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토리로 읽는 성경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신약구약 합쳐서 몇 권이죠? 66권이죠. 구권을 보면 구약이 39권, 그리고 신약이 27권입니다. 근데 학자들은 다시 구분합니다.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대선지서 5권, 그리고 소선지서 12권. 그래서 5, 12, 5, 5, 12 이렇게 해서 외우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근데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숫자보다.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그 다음에 신약도 있습니다. 신약도 어디 숨바꼭질 하게 되는데, 신약의 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서신서, 그리고 이게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도 있긴 한데요. 이 시가서하고 예언서를 합쳐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서신서하고 이렇게 보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함께 묶어주기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놓치는 것을 타나크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타나크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저는 신학교에서도 이거를 못 배웠어요. 물론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는 제가 총신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합동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라 조금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공부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근데 왜 선생님이 이걸 안 가르쳤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나크가 참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 이해가 안 되시죠?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그러면 참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좀 쪼개가지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관한 설명된 동영상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쏘아 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 카톡 동영상을 보시면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그